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의 눈에 상점 진열장 안에 전시된 한 폭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복받쳐 오르는 간격 속에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웬 거지 소년이 나타나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동양을 바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을 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저 건너편에 있는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기독교인은 이 감동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얼른 거지에게 한 푼을 쥐어주고는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거지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헐떡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 가지 잊고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중요한 공문서에 있어야 될 직인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가량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 세 식구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에서 온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곧 성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가를 받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이 베다니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종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최대의 저주와 비극으로 봅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잠든 인생을 잠에서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우는 것이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요 다시 깨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시험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생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반가우면서도 섭섭한 심정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는 섭섭한 심정으로 마지막 날 사는 거야 나도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덤문인 돌을 옮기는 것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옮길 수 있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망 권세 아래서 위협받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문을 여실 예표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우리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놔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은 무덤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 바로 우리들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덤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영혼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들의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자에게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에덴에서 생명을 잃은 인간의 죽음의 행렬은 곧 무덤의 연속이요 이 썩은 냄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썩은 심령의 무덤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늘 설교를 듣는 이 반응과 태도가 미지근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나 아멘 한 번 없던 어느 여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눈을 번쩍이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더랍니다. 즐거운 듯이 목사님을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열심히 기록하고 다시 또 쳐다보고는 또 열심히 기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드디어 저 집사님의 가슴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구나. 너무 좋아서 목사님 가슴이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가서 감동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예, 오늘 이 종이에 기록한 거요, 지금 개돈 붓고 있는데 그거 받을 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데 푹 빠져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긴 어느 목사님이 기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고는 아멘 한다는 것이 그만 아다리 하고 소리쳐.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한명이라는 드라마 테이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답니다.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밤낮 세상의 것만 도취하다 보면 이 무덤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무덤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산 능력이 없습니다. 죽었던 시체가 부활했으면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돌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심령은 마음의 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요 가로막힌 죄악의 돌문을 옮겨놔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잠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영혼이 음부에 있고 죽음의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깨우신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 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큰 소리로 깨우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라는 소리입니까? 무덤에서 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 있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산자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자는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할 것을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면 무덤 속에 갇힐 뻔했는데 심령에 들려오는,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무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아 어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죄악의 무덤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드릴라라는 기성의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삼손아 어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끝내 나오지 못하고 죄악의 무덤에 갇혀서 망했습니다.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성의 무덤 속에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 무덤 속에서 나오기를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는 결국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죄악의 소돔성 무덤 속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에 묶인 끈을 풀지 못한 채 있다가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롯아 죄악의 성에서 어서 나오너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며 능력이며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것은 진리를 구경하는 것이요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영육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를 풀어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수족은 배로 묶여서 결박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으나 산 사람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건으로 쌓였기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부활할 우리 또한 그 어느 곳에도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부활할 우리 모두는 그 어느 곳에도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묶여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죄악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풀지 못하고 여전히 묶인 채로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묶고는 이전의 끈에서 풀어서 다니게 해야 됩니다. 죄악의 옛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 옛사람이 입고 있는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났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죽음의 줄에, 죄악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나를 얽어맨 모든 죽음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얽어맨 죽음의 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사망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묶인 것을 풀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얼굴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소경이 되게 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영적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을 가리운 수건을 벗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시체였고 우리들은 산송장들입니다. 죽은 시체이건 산송장이건 우리들의 얼굴에는 수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없는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나사로였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고 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위선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주는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가지고, 주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묶여있는 수죽을 묶은 끈을 풀어야 됩니다. 이 수죽이 묶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활한 나사로일지라도 묶였던 끈도 풀어져서 죽은 권세,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로 묶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묶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원수마귀에게 묶이기도 하고, 질병에 묶이기도 하고, 가난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은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눌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좀 합시다, 매인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은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삶을 풀어주셨습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묶고 얽매고 있는 죄악의 밧줄을 단번에 풀기 위해서는 말씀의 칼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마귀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의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수의를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도 온몸과 얼굴에 여전히 여러 가지 수건과 수의로 감겨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있고 더러움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와 가난에 묶여있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묶인 채로 엉거적거리며 걸어나오는 것처럼 마음껏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엉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몸과 삶을 묶고 있는 수의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의 수위를, 이 저주의 수위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풀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에서 놓여놔야 됩니다. 입만 열면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린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폐쇄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따라서, 내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인 말 대신에 생산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풀어놔야 됩니다. 아직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가리운 상태로 무덤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나사를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묶인 채로 돌아다니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손으로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시는 곳에는 결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은 채 묶인 채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도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요 홈플러스 맞은편에 주안 오동에 영남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옆집에 소방공무원 아저씨가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병명도 나오지 않고 서서 걷지를 못하고 드러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서 한번 기도해 주래. 송갑종 씨라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 성도가 아니에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인데, 그래서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가도 그래서 갔는데 부부싸움을 했나 봐. 막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때 상처를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왔는데 좀 그때는 지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막 울면서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 영남 아파트에 누워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걷지를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도했더니요, 그 떨리는 발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만났는데 지령실장이 됐더라고. 이 소방공무원 우리 교도 많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지령실장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질병과 저주에 묶여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꼬여 있습니까? 실타래처럼 꼬이고 묶인 문제를 기도로 부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고 있는 저주를 기도로 부수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펑펑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르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야 나오너라, 김 집사야 나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묶인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026년도 부활절 기념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수많은 죽은 권세, 저주의 매듭들을 기도로 풀어서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